2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신약성경 71페이지 마가복음 10장, 우리가 2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자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핍박을 경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한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이 보통 세상의 기준입니다. 무엇을 하느냐, 영어로 what, 그것을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서로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름을 묻습니다. 그리고 명함이 있으면 그 다음에 명함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명함에 무엇이 써져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 직업이 무엇인가가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나의 직업으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what, 거기에서 그 다음에 좀 더 좋아지면 how, 어떻게 해야 하나, how.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직업관과 윤리관은 why입니다. why, 왜 하는가, 무엇 때문에 하는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 그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자기 마음에 드는 대답을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부재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재산을 다 팔고, 그 말은 뭡니까? 빈 털터리가 되고 자발적으로,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에 가장 기대와 확신에 찬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은 모두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자복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병을 고쳐 주십시오. 그런데 예외적인 사람이 바로 이 부자 청년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젊은 율법사라고 나와 있고, 또 누가복음에는 부자 청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부자요, 청년이요, 율법사입니다. 율법사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율법 선생이라는 말입니다. 아무나 유대시대의 율법 선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당시의 율법 선생인 그 랍비들한테 가서 몇 년 동안 배웁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실습을 하고 나중에 자기가 율법 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율법 선생이 됐고, 거기다가 부자였습니다. 나이도 파랑파랑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의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청년이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뒤돌아보면서 말씀합니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옆에서 이 모든 일들을 다 듣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제자들은 대부분 버릴 것이 없었습니다. 포기할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정말 중요하고 비싸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러한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어떤 목사님하고 책방에 가서 이렇게 책방 주인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책방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그 목사님은 어떻게 목사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때 그러더라고요. 나는 뭐 별로 버리려고 그래도 아쉬웠던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목사 되는데 별로 어렵지 않았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그랬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예전에 가졌던 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내가 가진 것이 많거나 적거나 누구에게나 다 자기의 생명은 가장 소중합니다. 제자들은 대부분 다 자기의 생명을 예수님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이렇게 돌아가고 예수님이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만약에 그 옆에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복음서나 시편이나 이게 참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저는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내가 복음서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건의 현장에 내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서신이나 뒤에 나오는 것은 자기가 생각한 것을 글로 써서 보낸 것이니까 우리는 그 성경 말씀 가운데 들어가서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는 들어가서 우리가 예수님도 보았다, 우리가 부자 청년도 보았다, 베드로도 보았다, 그 뒤에 서 있는 군중들도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는 우리들한테 언제나 살아있는 그러한 생동감 있는 현실감을 주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항상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 베드로는 분명 자신과 그 청년을 비교해 보았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떠나가는 부자 청년의 그 실망감을 보고 나는 그래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르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 자신이 가난하다는 생각은 별로 안 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잘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보지 내가 부족하고 못하고 모자란 것은 잘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3대 경건이라고 여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제와 금식과 기도입니다. 우리 그 조선 사람들하고는 많이 다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좋은 것이다, 이런 것으로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시대 정신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이 참으로 유익한 것이다, 경건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요즘에는 이 시대 정신을 많이 상실한 그러한 세대가 바로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200~300년 전, 100년 전까지 아니면 5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삼강오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삼강은 3개니까 다 기억하시죠? 오륜 5개 다 기억하십니까?
그 1890년대에 제임스 게일이라는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을 쭉 보고 한국 사람들에서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은 아직 복음은 모르지만 성황당 신앙을 가졌고, 성황당 신앙이라는 것이 뭡니까? 나와 내 자손이 영원히 잘 산다 그것입니다. 한국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를 그것으로 비유했습니다. 한국 사람을 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제와 금식과 기도 이 세 가지를 경건으로, 만약에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 세 가지를 3대 경건으로 치고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 사회는 살기 좋은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많이 행하는 사람은 하늘의 보상을 정말 풍성하게 받는다. 그렇게 그 사람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구제와 금식과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에 열심당이 있었습니다. 열심당이 있었는데 이 열심당이 꼭 행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입니다. 공의, public justice.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구제입니다. 그 열심당에 들어가면 처음에 들어간 사람은 발언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발언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사회적 공의와 그 다음에 누구네 집에 밥을 굶고 있다. 그럴 때는 자기네 조직에 있는 것을 다 동원해서 그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금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한번 해보겠지만 꼭 해봐야 됩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성탄절 되면 고아원들 찾아가고 그 달동네 찾아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얼마씩 구제 연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들고 쌀을 사가지고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 구제하기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왜 그러냐면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여러분이 가난하게 한 몇 년만 살다 보면 여러분을 받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뭐를 주면 그 사람들이 고맙습니다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왜 더 안 줘? 더 줘. 내 옆집은 저만큼 주면서 왜 나는 요만큼 줘?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상대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교인들이 연보해서 내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거를 할 때 이 유대 열심당처럼 우리도 내가 금식한 만큼 쌀을 가져오는 거죠. 내가 한 달 금식했으면 한 달 금식한 만큼의 그 양을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우리가 구제하는 거죠. 내 살을 깎는 그런 아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구제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부자는 구제를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가난한 사람보다 하늘의 보화를 더 많이 쌓아둘 수 있는, 그래서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선행과 구제를 하는 누구나 부러워하고 칭찬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 바늘기라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바늘에 보면 이렇게 뒤에 실기는 바늘기가 있잖아요. 그거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를 유대를 어떤 성을 들어갈 때 큰 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조그만 문이 있습니다. 짐승이나 마차는 큰 문으로 들어가고 옆에 작은 문은 사람 하나가 간신히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이것도 이렇게 숙여서 들어가야 된다. 그런 것을 바늘귀, 여기서 말은 안 했지만 바늘귀 문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은 분명 놀랐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
기준에 의해 선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와 다른 제자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이 말의 이면에는 예수님을 주로 믿고 따르는 것에 대한 보상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안 하려고 합니다. 하라고 한 것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주께서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눈물과 한숨을 씻어주실 것을 바라는 보상 심리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부족하지만 주를 믿고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고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고 말 조심하고 나쁜 짓도 삼가하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예수님을 부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영광이 우리가 지금 당하는 아픔이나 어려움보다 훨씬 더 크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그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고와 고생들 많이 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배도 고팠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뭐라 그랬어요? 옷은 한 벌만 가져라, 지팡이도 하나만 가져라, 신발도 하나만 가져라, 빵도 2개 갖지 말라, 돈도 가지고 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을 것입니다. 곧 따라가는데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다른 것보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유다가 돈꾀에서 돈을 가끔 훔쳐갔다 이렇게 나오죠. 그거 왜 그랬겠습니까? 유다가 돈을 훔쳐가는 것이 나쁜 것인지를 몰랐을까요? 유다가 예수님 따라다녀 보니까 유다는 그 12제자들 중에 이 머리 계산이 제일 빨리 돌아갔던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유다가 회계를 맡았어요. 회계를 맡았는데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거기에 세무소 근무하는 마태가 있었잖아요. 또 마태에 또 다른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다 옆으로 제껴놓고 유다가 회계를 맡았으니 이 계산을 제일 잘했을 것입니다. 그런 유다가 그 돈꾀에서 돈을 꺼내서 나가서 뭐 했겠습니까? 빵도 사 먹고 자기 필요한 옷도 사 입고 신발도 사서 신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의 길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우리도 고생과 수고와 충성 뒤에 우리도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보상은 반드시 공식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의 삶과 제자들의 죽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충성스럽게 따라다녔지만 정말 사도 요한만 자연사를 했을 뿐 나머지 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목이 잘려 죽기도 하고 기둥에 묶여 등을 이렇게 칼로 껍질을 벗겨내며 죽은 토마 사도도 있습니다. 몸을 이렇게 조각내서 바다에다가 던짐을 당한 그러한 제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를 믿은 대가가 그것입니다. 이 생에서의 대가는 그것에 끝납니다. 그들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예수 믿다가 순교당한 사람이 있잖아요. 예전에 천주교 신자들을 잡아다가 그 학살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기 그 서울 거기 어디입니까? 네. 양화진? 그 근처에 가보면 거기다가 사람들 얼굴에다가 이렇게 복면을 씌워놓고 2가지 선택을 준답니다. 칼로 참수를 할까? 돌에 맞아 죽을래? 예,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칼로 참수당한 그 조선의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했었던 광복군, 그 사람들이 귀국할 때 어떻게 귀국했습니까? 평생을 그 사람들이 중국과 만주벌판에서 외놈들과 싸웠는데, 그 사람들이 귀국할 때 그 사람들은 조선 임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름으로 귀국하지 못했습니다. 미 군정 하지 중장이 그것을 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개인 자격으로 그 사람들은 군용기를 타고 여의도 비행장에 내린 것입니다. 독립군의 후손들, 가난하게 된 사람들 되게 많아요. 아버지가 나라를 위한다고 가정을 버리고 만주로 도피했기 때문에 정말 돌볼 사람이 없어서 배우지 못하고 가난이 대물림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그 누구도 반드시 공식대로 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29절을 하고 3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집이나 전토나 형제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재산이나 다 버리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버리라는 극단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키포인트는 프라이어리티입니다.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있느냐,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부모 사이에 누가 우선권이 있느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내가 어떤 것에 더 높은 우선권을 주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실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특히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가족과 친구와 사회와 종교로부터 배척을 당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들은 정말 먼 조상적부터 믿어온 그들에게 유대교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유대교에서 정말 내려오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할례가 필요 없다. 하나님의 백성의 도장인 할례, 이제 그것이 필요 없다. 이런 가르침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혈육으로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자손이 하나님의 자손이 된다고 배웠고 믿어왔지만 혈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족보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육이나 내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를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성에서 태어났고 태어날 때서부터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파였고 유대 중에 가장 훌륭한 장로요 랍비였던 가말리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마스커스 들어갈 때 예수를 영접한 후 바울은 가족과 가문, 재산, 그리고 자기 동료, 바리새인, 친구, 대제사장 다 버렸습니다. 심지어 자기 동족으로부터 배척을 당했고 나중에는 동족들이 그를 암살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동족에 의해 로마 총독 베스토 앞에 고소를 당하였고 마침내는 로마 황제 시저 앞에 재판자리에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집과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권리, 가족과 형제들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 예수를 얻었습니다. 그에게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의 교제가 열렸고 자신을 주 안에서 찾아온 바나바와 함께 기독교의 역사상 가장 훌륭한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참여한 공동 목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라와 누가 등과 함께 소아시아에서 유럽에 이르기까지 그 먼 길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다녔습니다. 그는 참수당하기 전, 그가 왜 참수를 당했냐면 그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참수를 당한 것입니다. 로마 시민이 아니면 짐승에게 물려 죽거나 다른 형벌로 죽는 것입니다.
그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가장 고통이 짧은 그 참수를 당한 것입니다. 그 참수당하기 전 지하 감옥에서,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그는 많은 서신을 각처에 있는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 서신들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들은 성경 말씀으로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얻는다는 것은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근본적인 것, 그것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얻었기 때문에 사도들도 순교도 마다하지 않고 자기의 생명을 예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주의 복음을 위한 길이 결코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는 핍박이 겸하여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보상을 바라는 베드로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제자가 되어 주를 따른다는 것이 결코 편한 길이 아니고 고통과 희생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도 그 길은 어렵고 힘이 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에 따르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 제가 그 성경에서 아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내게 유익이 되는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깁니다. 오직 주 예수만을 알고 그 안에서만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유대의 주류가 되는 바리새인의 위치도 버렸고 명문가의 후손의 자리도 버렸습니다. 로마 시민권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헬라 철학과 미학에 대한 깊은 학식, 그것도 다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고상한 그러한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대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것을 사모한다고 하면서 세속적인 모든 것을 비방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또 보존하려고 하는, 이 땅에 더 좋은 것을 사모하는 그러한 가짜 예수쟁이는 감히 꿈도 꾸지 못할 일입니다. 제가 이 고백을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는 거죠. 저에게 유익이 되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려 합니다. 매일 그 기도를 하는 게, 제가 이 말씀 앞에 딱 서면 저는 가짜예요. 저는 가짜라고, 정말 이건 그냥 뭐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라 실제 발언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지 못하는데 예수님도 이 길을 가셨어요. 사도 바울이 어디 가서 대접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어디 가서 대접을 잘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세상적인 기준들은 싸잡아 비난하면서 꼭 박사를 목사 앞에 붙이려고 하는 목사들도 많아요. 박사, 누구누구 목사, 이렇게 붙여요. 그 박사, 그것은 한국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에서 원하는 그러한 자기네 담임 목사가 첫 번째 조건이 그것입니다. 일반 대학 나와야 돼요. 일반 대학. 신학대학이 아니라. 왜냐하면 예전에 신학대학 간 사람들은 공부 못해서 간 사람이 많고 90%는 그렇고 10%가 공부를 잘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일반 대학 나오고 또 외국에 가서 나중에 신학대학원 가고 외국에 가서 신학 박사나 목회학 박사를 하면 자기네가 우리 교회의 이 담임 목사로서의 자격이 된다. 이게 뿌듯함을 갖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그렇게 말하는 장로님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또 제 성질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니 뭐 목사 올릴 때 나한테 한번 물어보시지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당신네 교회는 아니네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박사 목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면 그게 세상 집단이지 교회입니까? 당신 장로 돈 주고 산 거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죠. 예수의 이름은 수없이 부르면서 예루살렘보다 더 크고 웅장한 예배당을 지으려는 사람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근본이라고 매도하면서 자신은 연봉이 정말 그 우리나라의 조금만 사이즈가 되면 그 연봉의 시작이 4억이랍니다. 1년에 4억. 좀 큰 교회. 그리고 개인들이 내는 연보의 많고 적음으로 신앙의 척도를 삼는 교회 지도자들은 진정 이 땅에서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제가 여기에 얘기했지만 제 얘기 다 들어있어요. 세상 기준을 이렇게 제가 싸잡아 비난하면서 저는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저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성하는 심령으로 정말 어떻게 하면 여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정말 이렇게 벗어나서 자유롭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 정말 그 바람이 저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베드로 사도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옆에 같이 있던 다른 사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안이 한편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도 그랬을 것인데 나도 그러는 것은 좀 당연하지 않을까? 그게 인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참된 소망인 내세의 영생을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상, 즉 주를 따르는 자들이 받게 될 상급, 영원한 복락이 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갈 영원한 천국에서의 복까지 계속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중년의 나이도 있고 젊은 사람들도 있고 또 어린 아이들도 있지만 우리는 모두 앞으로 늙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땅에서 눈을 감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내가 이 땅에서 눈 감는 순간 예수님 앞에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눈을 딱 뜨면 제일 먼저 예수님의 품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영원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과 그런 인생길에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바로 우리들의 궁극적이고 최고의 소망이자 보상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것은 아마 그 자리에서는 베드로 사도에게 말씀하셨을 것이고 나아가서는 우리들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부자 청년이 떠나갈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분명히 비교의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저 친구와 다르다. 우리가 남을 욕할 때 베드로가 뭐랬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버리긴 뭘 버려? 버릴 것도 별로 없었는데 그럼에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잖아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으니 우리가 앞으로 받을 하늘 상급은 무엇입니까? 그 이면에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다가 떠나간, 실망한 채로 떠나간 나는 저 친구와는 다르다. 그 마음이 들어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한 것을 막 잘못했다고 얘기할 때, 그거 저도 참 잘합니다. 잘못했다고 얘기할 때 이 속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나도 똑같은 놈이다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쉽게 비방을 못합니다. 나는 적어도 걔가 저지르는 것은 안 저지른다. 그런 생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그것은 그 교만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내가 나를 처음부터 믿었다고 교만하지 마라. 나를 믿는 것은 믿음의 횟수나 경력, 교회 내의 직분 등으로 내가 인정하는 믿음의 높낮이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예수를 수십 년 믿었다고 해서 내가 네 믿음을 좋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앞으로 나의 제자, 나의 사람들에게 사도라는 그러한 직분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믿음의 수준은 그러한 직분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다. 너보다 나중에 예수를 영접한 사람 중에 너를 뛰어넘는 믿음의 제자들이 나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경고이자 깨우침입니다. 이 중국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장강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제친다. 뒤에서 그 중국 사람 하는 말인데 우리도 연세 드신 분들은 거의 다 아는 말이에요. 그 양자강의 힘 강해서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기 때문에 앞물결이 나아가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뒷물결이 앞물결을 더 세게 흘러내려서 밀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다.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우리가 이런 것도 깨우쳐야 됩니다. 사람의 재주나 솜씨 그리고 재능보다 사람의 됨됨이가 더 우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처음에 명함 얘기했죠. 내가 하는 직업, 그것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사람의 됨됨이로서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미국 사람들을 얘기하는 말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Cultural Christian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풍속으로서의 교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부처를 안 믿어도 때 되면 절에 가서 이렇게 부처상 앞에 절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만 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그 절 경내에 커다란 나무가 있으면 나무 주위도 돌고 돌덩어리 있으면 돌덩어리도 돌고 그렇게 하고 오는 것입니다. 그게 불교의 입장에서는 나무나 돌도 다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처만을 믿는 게 아닙니다. 풍속으로서의 불교인,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미국 땅에도 보면 이제 기독교가 들어온 지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미국 땅에도 보면 1년에 2번이나 3번 교회 가는 사람이 있어요. 물어보면 크리스찬이냐고 물어보면 다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을 Cultural Christian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풍속으로서의 교인, 교회 생활에 어느 정도 이력이 붙으면 교회의 풍토와 문화에 익숙해지고 그 익숙한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지속하는 성장과 발전이 멈추어 있는 위험성을 내포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여러 해 다닙니다. 우리가 귀동냥으로 기도를 배웁니다. 우리가 눈동냥으로 교회에서 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자기가 직분을 맡고 기도를 하면 눈동냥, 귀동냥으로 배운 것으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부터 그 기도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개구리 3년에 풍어를 푼다. 절대로 그것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성장이 멈추어버린 발전이 끝난 상태의 교훈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그것이 바로 이 상태를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도 이제 이번 토요일이 마지막 달 12월이 시작합니다. 우리가 1년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았습니까? 두 번째 존재, 세 번째 존재로 보였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반대말은 뭐죠? 사랑의 반대말은 뭡니까? 미움이 아닙니다. 불신앙이 아닙니다. 신앙과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 무관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합니다.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나에게 유익이 된 것들을 포기해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포기했다. 우리는 아직 그 정도에 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죽을 때가 돼도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지는 않죠. 포기해 나가고 있습니까? 믿음 안에서 우리 사이에 서로에 대한 섬김이 있습니까? 나를 나중된 자로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감사절기에 왜 감사?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무엇이 아니라 하우가 아니라 어떻게 감사를 표시할까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왜 감사? 우리 모두 이제 마지막 달 한 달을 놔둔 이 시점에 우리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서 주님을 따르는 길에 나는 나중된 제자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남은 한 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당신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셨습니다. 우리가 나에게 유익이 되던 모든 것을 예수 때문에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나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